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식구들과 오늘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을 통해서 주님의 최후의 간청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생명의 양식인지 몰라요. 특별히 영적인 병든 자들,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질병에 걸린 분들이 하여튼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과 신약을 잡수시면 됩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 말씀 속에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단 게 있고 쓴 게 있어요. 근데 단 것도 먹어야 돼, 때로는. 근데 쓴 것도 먹어야 돼요. 근데 효과는 쓴 게 더 많이 나타나요. 세상에서도 보면 모든 식물도 쓴 게 진짜 약이 돼요. 인진쑥이라든가 요즘에 뭐 아주 유행하는 개똥쑥이라는 게 있대요. 좋다고 그래서 나도 오다가 한 봉지 사갖고 왔어요. 그 삶아 먹으려고. 또 그것뿐 아니라 민들레라든가 얼마나 써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몸에 좋아요. 또 회복되고 아주 좋아요. 항암 역할도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육신의 음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쓴 게 있어요. 쓴 걸 딱딱 받아요. 한의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쓴 것을 잘 먹는 사람, 그리고 아주 신 걸 잘 먹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건강한가 봐요. 제가 쓴 걸 참 좋아해요. 그런다고 쓴 것만 갖다 주지 마시고. 그리고 아주 신 거 참 좋아해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피복숭아라고 있어요. 아주 속까지 빨간데 보통 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먹으셔서 그럼 전부 다 갖고 오라고 해요. 한 번은 막 30개씩 먹어서 그 자리에서. 지금도 신 걸 좋아해요. 레몬 같은 거 그냥 짜서 먹어요. 아주 좋아요. 지금도 인상 찌푸리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걸 못 먹으면 건강이 조금 안 좋은 분들이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몰라요. 하여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쓴 소리를 딱 들을 때 그 반응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믿음이 많이 성숙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50년 100년을 했어도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거든. 교회마다 정말 많아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쓴 소리를 딱 한 번 하면 아주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놔두는 게 아주 좋아요. 왜? 교회가 편안해. 그래요. 목사도 머리 안 빠지고 좋아요. 그 사람은 참 불쌍하지만 교회로서는 좋아. 가만 놔두는 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60 먹은 어르신이 벌초하다가 벌에 한 방 딱 쐈어. 근데 죽었어. 그냥. 오늘 아침 뉴스예요. 여러분, 두 방 맞으면 끝납니다. 진짜. 저도 한 방 맞았는데 죽지를 않았는데 아주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요. 마치 쓴 소리를 싫어하는 성도는 뭐와 같으냐면 벌집을 건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안 건드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절대 벌집 건들지 마세요. 근처도 안 가는 게 좋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의 포인트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도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게 첫째예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육의 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리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지막에 지옥에 가면 쓰겠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 물질 몇 푼 때문에 예배 빠지고, 물질 몇 푼 때문에 주일만 하고,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애기 키워놓고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좀 돈 좀 벌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정말 목사로서 너무 가슴 아픈 게요.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몰라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발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자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헌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자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면 안 돼요. 언제 내가 돈을 벌어놓은 다음에 주님이 받으시겠답니까? 언제 여러분 안 바쁠 때 주의 일 하려고 나올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까? 주님이 쓰신다 할 때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깨우쳐주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영생이 최고인 줄을 몰라요. 근데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믿는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등록했다고 직분을 많이 가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7장 분명히 21절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거듭나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직분 가졌다고 천국 갈 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항상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만 믿는다고 그러고 입술로만 나는 중직이라고 그러고 입술로만 헌신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진짜 성도가 누구냐? 뭘 보고 하느냐?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압니다. 좋은 나무는 겉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성도는 좋은 열매를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맺고 삽니다. 나쁜 성도는 나쁜 열매만 맺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고 시험거리 만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주의 종일 가슴을 찢고 멍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만해지면 자기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벼이삭도 영구르면 영굴수록 고개를 팍팍 숙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할 결실의 시기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2년을 기다려봅니다. 3년을 참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과수원지기를 보고 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지기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면서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한 번만 좀 참아주시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두루두루 도랑도 좀 파고 거름도 줄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가 맺도록 하겠는데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려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좀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종말의 시대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란 말은 세상에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 심판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알곡과 열매, 쭉정이와 가라지, 천국과 지옥을 갈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과 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신부고 주님은 신랑이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서 혼인잔치할 날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세에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깨우침을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 속에서 비유적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첫째로 포도 주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본문 누가복음 13장 8절에 말하는데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원이 나오는데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열매가 가득 맺어야 할 포도원에 가치가 있는데, 즉 교회는 날마다 무엇이든지 풍성해야 교회에 가치가 있어요. 교회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날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즉 성도는 열매 맺도록 최선의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봉사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사랑의 입술에 모범을 보여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일에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이 덕을 못 세우거나 삶의 자체가 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드리는 삶, 헌신의 삶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열매를 위해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열심히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겸손한 자입니다. 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와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7절 보면 과원지기가 나옵니다. 이 과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엄청나게 뜨겁고 넘치는 분임을 알 수가 있죠. 찍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인이 말했을 때에 과원지기가 찍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좀 금년에도 그대로 좀 두세요 간청을 합니다. 열심히 두루두루 도랑도 파고 거름도 주고 해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9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성도를 그렇게 아끼세요.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찍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좀 상처 주지 말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누가복음 오늘 본문 13장 9절에 무서운 말입니다. 찍어버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성도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성도는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기 전에 살아서기 전에, 병들기 전에 건강할 때, 환난 당하기 전에 평안할 때, 굶기 전에 밥 세 끼 먹을 만한 때에 주를 향해서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 첫째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 3년 동안이나 기다려줬는데도 열매가 없으니 오늘 본문 7절에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오늘 여러분 열매 없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식이 모두 못 알아들을 때는 부모가 호철이를 들어서라도 깨우쳐줘야 그 자녀의 앞길이 열리는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 쓴소리를 안 해줄 수가 없어. 그래야 내가 싹군 목사가 아니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과감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려고 하십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라고 한다겠어요. 주님께서 시장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가보니 입만 무성해요. 열매가 없어요. 성도는 주님이 원하실 때 열매를 보여줘야 합니다. 매입나기가 왜 쓰임받았습니까? 주께서 쓰신다고 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줬잖아요. 그 나귀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은 나귀는 왜 쓰임받았습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쓰신다고 할 때 쓰임받게 매여 있었어요. 천방직추처럼 여기저기 뛰고 날뛰고 지멋대로 돌아다녔으면 못 쓰임받았을 거예요. 내가 부자인스러워도 말씀에, 기도에, 찬양에, 헌신에, 직분에 매여 있으면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언제든지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음을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콩간에 두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주님이 바라시는 기대와 바라시는 요구에 부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는 일이 저주했더니 입이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말라버리면 주워다가 불에 던진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마세요. 썩어질 육체를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발을 동동 구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 잊어버리고 주의 일을 태만히 하고 사명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하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만 맺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도는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그래서 말꾼 구경꾼 일꾼 신자가 있지만 말꾼 구경꾼 신자가 되지 마세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30년 50년을 믿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말꾼 신자는 열매를 못 맺어요. 일꾼 신자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일꾼 신자는 말이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참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오직 히브리서 12장 2절 주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지역장 때문에 구역장 때문에 회장단들 때문에 위원장들 때문에 교사 때문에 부장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은혜는 어떻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여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악의 요소, 불평의 요소가 있다면 쓴뿌리를 캐기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큰일 나니까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한다면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더라도 담임 목사께 그대로 보고해 주는 자가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욕을 먹어도 이 일을 보고해 주는 사람이 일꾼이지요. 쉬쉬쉬하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말꾼 구경꾼 신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누군지를 알고 계세요. 목사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쉬쉬하고 감추려고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의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교회에 상처 주고 주회장에 상처 줍니다. 이게 말꾼 구경꾼 신자들의 행위입니다. 결국은 자기도 자식도 가정도 행복이 달아나고 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떳떳한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과원지기에 간청이 있었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좀 더 참아주세요라고 끝까지 간청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 1절로 4절에 말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여 한 생명이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쓴소리를 외치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두루두루 파서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여러분 두루를 이렇게 파겠다고 하는 것은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무 주변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막 죽어가요. 왜 그래 죽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햇빛이 안 닿는다든가 막 그늘지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뿌리 밑에 옆에 있는 나무들이 막 가시동키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뿌리를 막 엮어버렸다든가, 그 안 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숨은 돌덩어리를 골라내야 되고, 험악한 나무 뿌리 주변의 가시덩굴들을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주변에 믿음 없는 자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조심하고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잘하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얻는 것처럼 끊고 맺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잘라버리고 끊을 건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나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 불신, 자기중심, 고집, 나태함, 인색감, 또 불만, 불평, 의심 모두를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도랑을 파고 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좀 참아주세요. 지금 찍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참아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걸음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주님은 이 걸음을 주어서 성도가 열매 맺도록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신 내용입니다.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잘 배우고 깨닫고 결단해서 열매 맺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걸음은 직분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사명감을 불어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직분을 헌신처처럼 우습게 여기고 버리는 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걸음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을 주님이 축복을 빌어주어서 잘하도록 하겠다. 주님이 능력을 주어서 일을 감당하고 열매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하게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살면서 그 은혜를 모르니까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원지기인 예수님은 이렇게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면, 본문 9절에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끝까지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변화받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계속 열매가 없으면 심판이 기다립니다. 무슨 심판?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계시록 2장 5절 촛대가 옮겨집니다. 축복의 촛대,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되잖아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있는 거 빼앗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묻어놨다가 일도 않고 말이 많아요. 그냥 놔두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니? 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열매도 없으면서 말이 많니? 있는 걸 다 뺏었어요. 그 내쫓아버렸어요. 슬피 울며 일일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뺏은 것을 2달란트 더 남긴 사람, 5달란트 더 남긴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그 일을 더 맡겨줬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주님은 아무거나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있는 거 뺏어버려요. 아버지가 촛대가 옮겨져요. 은혜의 축복이 옮겨진다고요. 사울이 주님의 손에서 옮겨지니까, 떠나니까 악귀가 들어오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천하를 호령했던 사울 왕이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도, 담임 목사인데도, 목사가 여러분의 기도할 때도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 영성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맡긴 사명 감당하시고 열매 맺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참고 하나님 앞에 애청하는 거예요. 참아주세요. 한 번만 최선을 다해서, 그때까지 안 되면 찍어버려주세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우리 주님의 심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실을 보면 잘 압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최후에 주님의 간청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열매 맺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 즉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겁고, 어떤 분들은요 막 집에 갔다 와도 되는데도 주일 예배 끝나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 다 드리고, 저도요 지금 몇 달 전부터 1부, 7시까지 다 제가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3부, 4부 해야 되고 저녁 7시 또 해야 돼요. 그때까지 막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녁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돌아와요? 저녁 예배가 2번만, 저녁 예배도 1부, 2부 있으면 안 될까요?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화요일 날이요 성경 찍히고 막 찬송 부르면서 오길래 어째 오냐니까, 목사님 어째 오다니, 목사님이 좀 이상해졌어요. 오늘이 주일이 아닌가요? 아휴, 오늘 화요일이에요. 왜 이렇게 주일이 더디 와요? 매일 왔으면 안 되겠나요? 다민이 소풍 가셨지? 새벽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들어와요? 이런 분들이 있고, 금요 철야 시간이 자꾸 사고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 기도 철야 예배 하나님 것을 온전히 드리고, 세상 좋은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지치기 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셔서 열매 맺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통만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과 직장에 복을 받고 영적으로는 그냥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 이름대로 여러분의 삶이 든든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